행복자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또 밖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행복이 멀리 있지 않구나. 오늘 내가 해가 볼 수 있는 것, 해가 뜨고 있는 것을 감상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행복감이 올 6월 달에는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찾고 있지 못하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6월 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행복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행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심리학 전문가 또 경영 전문가 자기개발 전문가 사회 사업 전문가 등등해서 6명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어떤 주축이 되어서 영국의 중소도시였던 슬라우라고 하는 동네를 행복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그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고 이걸 다큐멘터리로 나갔고 책으로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슬로우, 즉 그 동네 이름입니다. 슬로우 행복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10계명을 만든 다음에 3개월 동안 슬로우 동네 사람들에게 지켜나가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복 지수가 33%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슬로우 행복 10계명이 여러분들 간략하게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운동하기. 건강해야 행복도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잃어버리면은 뭐 행복이고 뭐고 막 몸이 죽어 나가겠는데 뭔 행복이 필요한 나 좀 살란다 이래가지고 그래 되는 거고 첫째는 바로 이 운동을 하라 이겁니다. 둘째는 잠들기 전에 좋은 일들을 떠올려라. 예를 들자면 감사의 조건 5가지를 생각하고 잠들기. 세 번째는 대화를 나누어라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애완동물이나 식물을 키워라. 아주 작은 화분이나 동물이라도 좋다. 다섯 번째는 TV 시청을 시간을 반으로 줄여라. 이걸 줄이면은 운동도 할 수 있고요. 더 할 수 있잖아요. 또 뭐 좋은 일도 생각할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강아지라도 키울 수 있잖아요. 텔레비만 보고 앉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는 미소를 지어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인사를 해라. 일곱 번째, 친구에게 전화해라. 오랫동안 여러분들 소홀했던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한 번씩 전화를 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유쾌하게 막 크게 막 한번 웃어라. 웃음은 행복의 묘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홉 번째는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어라.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준 그 선물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거고, 10번째 마지막에는 매일 누군가에게 가서 친절을 베풀어라. 행복은 베풀 때에 나중에 갑절의 기쁨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3개월 동안 여러분들 하면서 행복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이 슬로우 행복 10계명이 여러분들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 보입니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꾸준하게 실천하는 동안은 그 동네의 행복 지수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관건이죠. 실제로 BBC 방송이 끝난 후에 마을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만든 10가지 계명입니다. 정말 뭐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그냥 원상복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만으로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목회자의 관점, 성경을 보는 성경 관찰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마저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행복의 시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6, 29절까지를 보면서 29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보고 몇 번이나 되새기면서 이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속에 있는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높은 자리에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나눌 때에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추우시면은 좀 끄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제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 틀어놨어요. 오늘 좀 시원하게 한번 예배드려보자. 너무 지난주에 더우신 것 같아가지고 좀 시원하게 예배드리 했는데 오늘 정말로 시원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룬이요.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대명사로 쓰이는 말인데 옳은 자다, 정직한 자라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대명사,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도 되는데 옳은 자라, 나의 정직한 자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여수룬이에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세상에서요 옳은 자라 여겨주시고 정직한 자라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친히 오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주 그래도 리더격이 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말이죠. 이미 야고보는 순교당하게 되고 베드로를 잡아왔지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고 내일이면은 죽인다고 이렇게 각오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놨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는데요. 그때 교회는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긴급한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베드로도 살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더 할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긴급하게 구출하게 됩니다. 천사는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중 감옥을 치고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모든 쇠고랑을 풀어주시고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거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가서 첫 번째 문을 지나가는데 자동으로 열리고 두 번째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세 번째 쇠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열리면서 이제 감옥에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긴급한 이 도우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에 그 헤롯 왕이 자기의 왕위를 뺏길까 봐 거기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명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긴급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와 요셉을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처럼 빠른 분이 없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타시고 오신대요. 그리고는 궁창의 위엄을 가지고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이것처럼 빨리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오고 막. 근데 여기에 우리 200만의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이것은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앞을 내밀어라.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이용하셔서 동풍을 일으켜서는 그 바다를 그냥 확 갈라버리셨습니다. 육지로 만드셔서 그들 건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뭐 전쟁 준비를 하면 군대를 뭐 훈련을 했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손에 든 지팡이를 잡고 서라. 서는 거예요. 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불뱀을 만났을 때에도 다 죽어갈 때 노뱀을 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얘기를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긴급한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도우심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요새 뭐 예배도 한 번밖에 안 드리니까 일주일은 내 파이다 그러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주님은 온데간데도 없이 그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계시고
운전할 때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을 타시고 그 하늘의 위엄을 가지고서 쏜살같이, 쏜살보다도 더 빠르셔요. 그냥 막 쏜살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기 때문에 행복해요. 지난 주간에 바람이 좀 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집에 그 백야드에 보면은 버드나무가 막 미친 여자 머리 흔들듯이 막 바람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리는데 막. 근데 거기에 새들이 집을 지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는데 집을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다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정말 새알이요, 푸르른 파란 새알이었어요. 색깔이 요만한 엄지손가락이 마디만한 새알들이요 떨어져 가지고 다 박살이 났는데 개미들이 그 내용물을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그런데 위를 보니까 어미새의 꼬리가 아직까지 그 새 둥지 안에 있더라고요. 새 알이 다 떨어진 건 아니고 한 몇 개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날개로 탁 보듬어 가면서 남아있는 새끼라도 살려보려고 다 웅크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이야,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원한 처소, 이 처소라는 말은 이 영원한 처소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 품 안에 딱 날개 아래 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날개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그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모든 대적들과 어려움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또 뭐 쪽제비라든지 뱀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올 때에 막 날개로 막 치면서 말이죠, 막 대적해서 내 새끼들을 지켜나가고 그냥 전투적인, 적극적인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소라고 하는 이 영원한 처소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어려움과 질병들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도 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쳐부숴 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라고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위에 지금 너를 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적극적으로 뱀을 물리치고 쪽제비를 물리치고 아주 악한 고양이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해주는 뜻이에요. 이게 그가 너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게 대단하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에 독일에 스톰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가 회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기록하기를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속해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뭘 주느냐, 이런 내용이 적어놨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독일 düsseldorf 박물관에 걸리게 되었었는데, 이 하루는 독일의 어떤 한 귀족의 아들이 구경을 왔다가 그 그림 앞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루는 그 귀족이 그
십자가상의 그림을 보면서 십자가를 한참 쳐다보다가는 그 밑에 있는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최초의 그 개신교를 일으키게 되었던 그 선교단 모라비아 교회의 창립자였던 진센돌프 백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진정한 우리의 처소는 십자가 밑이다. 십자가 밑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처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서 지붕 밑에 있다고 영원한 처소인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엄마 아빠 품에 있다고 해서 영원한 처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라도 어른들이라도 누구라도 십자가 밑으로 나가지 않으면 영원한 처소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찬송가가 얼마나 생각이 나든지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야곱의 셈의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요. 로만 로즈에 가면은 거기 물도 한번 마셔봤는데 산중턱에 샘물이 퐁퐁퐁퐁 나오지요. 정말 내가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어떤 권사님은 먹지 마세요 그런데 한 움큼 퍼서 먹었어요. 물맛 좋더라고요. 안 좋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참. 야곱의 샘요, 마치 끊어지지 않고 퐁퐁퐁퐁퐁 솟아나는 샘이 있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생명수의 샘이요. 야곱의 샘은 그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샘. 이런 야곱에서 나는 그 샘이요 막 퐁퐁퐁퐁 솟아나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으로 흘러간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곡식물과 그 포도주 나무가 그 생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 생기를 얻은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히면은요,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소생함을 얻게 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열매 같은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과 얘기 한번 나누고 대화 한번 하면 내 죽어가던 답답한 고통당하던 이 마음에 소생함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를요 조금밖에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 아지요. 수가성 여인. 목이 말라요. 근데 그녀가 물 들어온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그건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물 들어온 그 밖에 쓰고 뭐고 다 내 통기에 쳐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분명히 물이 갈급한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물 뜨러 왔는데 물동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갔어요. 왜? 진정한 생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다시 물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생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상 그녀가 왜 그렇게 행복하게 되었을까? 한번 또 제 나름대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거칠애로 보면 그녀는 사실 물 들어온 게 맞습니다. 물의 문제죠. 물의 문제 때문에 물 해결 받으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실상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잘못됐더라고요.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면서도 살아봤어요. 보통 여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5을 갈아치운 능력 있는 여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는 6번째고요. 이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갈아치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인생에 만족함을 얻는다고, 행복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에 갈급하는 문제, 물의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 남편의 문제 딱 해결해 줘 버리셨습니다. 진정한 생수를 만났고 진정한 신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삶의 전통적인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여기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섬찟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전에 나온 것이 너무 감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기 시작할 때에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야곱의 샘이 터져나가야 합니다. 주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 봐서 불쌍해서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시니까 불쌍해서 나와서 땡, 이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고 예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서 참된 야곱의 샘의 그 생수를 경험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은 특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아버지 우리 마음을 콱 치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냥 멈춰도 뒷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우시고요. 방패처럼 칼처럼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의 대적들을 단순히 물리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이 행복감. 왜? 내가 특별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 같은 사람 구원 얻을 자격 없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얼마나 도둑놈 중에 도둑놈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데. 이런 자가 도대체
세상의 방법으로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살고 율법대로 산다, 의롭다고 자칭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더라고요. 나는 병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나 같은 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자기 옳다는 사람한테 안 가는 거예요. 난 건강하다는 사람한테 안 가더라고요.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주님, 나는 아파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속에 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환난 중에 당한 너, 고통 중에 당한 너를 찾아가리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스크 쓰고 있는 여러분들 속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참된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신종 코로나로 삶의 의미마저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놓여 있나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기에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밑만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기에 오늘 내가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예배, 인생의 갈증에서 예수 만나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총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